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넌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나라를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간절한 눈물의 기도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자신의 병을 알게 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당면한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 주께서 보시기에 내가 행했던 선하게 행했던 그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은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리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8장 15절도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부르짖는다라고 했던 것이죠. 큰 소리로 하나님, 주여, 아버지 그렇게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께 듣게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 눈물의 기도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애통함과 절규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심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죽을 그 분명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간 이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또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과 열정 없이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더딘 것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눈물과 열정을 담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핵심이며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가 가졌던 마음의 소원이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났고 그 불같은 소원을 하나님께 강렬하게 쏟아 놓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일로 그가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은 닦아 주셨던 것이죠. 무엇이 가장 문제일까요? 우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그렇게 하는 어떤 신앙생활과 기도, 그것은 하나님이 결단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것은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눈물과 열정으로 히스기야 왕과 같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기에 얼마나 쉽지가 않은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각종 다양한 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소리를 올려드려야 할 텐데 그렇게 드리지 못하고 이 세상의 소리들, TV 소리, 라디오 소리, 자동차 소리, 공사장 소리, 온갖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아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올라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온갖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아서인지 우리의 마음과 정신도 너무나 어수선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이제 어지럽기 때문에 합리화하고 합당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방해돼서는 결단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생각이 어지럽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소유한 채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맹인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 기회를 놓칠세라 큰 소리로 그가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는 또 반복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내 소리를 들어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그렇게 반복해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보지 못하고 간 것도 너무나 마음이 서운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꾸짖으면서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 그렇게 이 소경이자 맹인이자 또 거지였던 바디메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시끄럽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죽지 않고 더욱더 그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최대 소리를 내어서 주님께 부르짖었던 그 일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 머무셔서 그를 내게 불러오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통곡하며 나아갔습니다. 간절한 그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울려서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으셔서 열광적으로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임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 하나님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께 오롯이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절한 마음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도 이런 기록이 있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음성과 자신의 간구를 온전히 쏟아내며 나아갔던 이 시편 기자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눈물의 기도가 드려지는 우리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고 살지 못하리라라는 사형 선고와 같은 상황을 받고 또 울면서 통곡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날수를 15년이나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히스기야 왕에게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생각을 다 아시죠. 그러나 그 중심과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도 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 간절한 눈물의 기도와 같이 당장 그가 죽을 것이다 말씀했던, 당장 너의 생명이 없어질 것이다, 내가 없이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히스기야 왕의 마음과 중심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도 보시고 또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기억하시는 복된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 엘리야는 기도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능력은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했던 그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비가 올 것이다,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비가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 간절히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가뭄이 3년 반째 되었던 그 상황 가운데 그가 기도할 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비집어 넣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7번이나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의 땀방울이 흘러나와 땅을 적신 뒤에 그 빗방울이 마른 그 땅 위로 쏟아졌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물로 우리의 삶을 적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눈물로 부르짖는 히스기야 왕과 같이 그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는 남은 한 주간 간절함 더하기 열정으로 나아가는, 또한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복된 여러분 한 주간의 남은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 가슴 답답하고 원통한 것이 있더라도 우리의 그 아픔 상황 가운데 우리의 기도 또한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남은 은혜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 또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이 상황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한데 모두어 하나로 합쳐 하나님 이러한 눈물의 기도와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